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성탄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듣고 싶은 좋은 소식 무엇입니까? 가장 예배를 오면서 기대했던 소식은, 이야기는, 기대했던 바는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당연히 여기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라고 답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다닌 경력들이 있으시니까 이 질문에 여기서 갑자기 제가 땅을 하나 사는데 옆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소식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가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다들 이제 주일 예배, 특별히 오늘 성탄 주일 예배에 오시면서는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고대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소식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들으며 과연 기뻐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관하여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때 동방에서 별을 보고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동방박사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 먼 길을 온 것으로 봐서는 더 여러 사람일 거라는 아마 그런 예상들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이구나, 이건 뭔가 특별한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먼 길을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 유대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이 기쁜 소식이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누구이냐 하면 바로 오늘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헤롯과 이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기를 그가 모두가 반길 소식이라 생각하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물었을 텐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헤롯은 소동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동했다라고 기록된 말은 불안해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오시는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어야 할 텐데 왜 어떤 이들은 이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오셨습니다 라는 소식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을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이 사람은 참으로 복잡한 사람입니다. 복잡한 사람인데요. 민족적으로는 아랍 사람입니다. 아랍 사람이고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를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언제나 로마의 편에 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분봉왕이 아닌 헤롯 안티파스가 아닌 헤롯 대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에 관하여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헤롯이 훗날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곧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싸움에서 안토니우스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둘이서 서로 황제가 되려고 하는 싸움에서 지는 편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편에 섰어야 되는데 질 사람 안토니우스의 편에 서서 이 전쟁을 도왔습니다. 자,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정치 하수들은 아마 조용히 쥐죽은 듯이 숨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발 나를 기억하지 못했으면 좋겠다. 저 동방의 작은 나라 하나에 왕으로 있는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황제를 찾아갑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찾아가서 왕관을 벗고 이 황제에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옵건대 제가 누구 친구였는가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가를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비록 당신의 반대편에 서 있었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충성한다면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로마 황제를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명령했다고 하죠. 다시 그 왕관을 쓰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왕으로 보내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정치에 향해서만은 정말 승부사였습니다. 그리고 능력자입니다. 그냥 우연히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 그냥 어디 가서 우연히 권력을 주워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반대의 문제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이 사람이 다양한 문화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정통성도 항상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정치에 있어서는 승부사였지만 능력자였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내 왕권을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죠. 나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나는 패배자의 편에 섰었으니 라고 두려움과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결국 이는 어디에도 속할 수 있지만 어디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자신의 정치적인 이 힘에 도전해오는 사람이 있다고 보이면 누구든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죽였고 아내도 죽였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아주 잔인했던 사람, 그가 바로 헤롯입니다. 그의 삶을 조금이라도 지켜본다면 그가 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들은 소식이 무엇이라고요?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 왕자를 어떻게 지켜왔는데,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써오고 내 자녀도 죽이고 내 아내도 죽였는데 감히 왕이 태어났다라고 들었을 때, 그 자리를 내어놓으라 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 왕자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써왔던 방법을 다시 쓰려고 합니다.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그가 가장 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말씀에서 보이시나요?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의 당황한 모습이나 그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수겠죠. 자신의 분노함을 드러내거나 두려움을 드러내면 하수일 겁니다. 이는 아주 가만히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가 계획한 잔인한 그 마음들, 잔인한 계획들은 숨기고 그 아이를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후에 헤롯의 명령으로 아기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헤롯의 머리에는 이미 이때 이 순간 왕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듣는 순간 그 계획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헤롯의 이야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럼 헤롯만이 두려워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 왕만이 불안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메시아의 소식을 전했는데 분명히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소식이었을 텐데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온 성 예루살렘,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21장 10절을 보면 그들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단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러분, 앞에서도 소동했던 이들이 그 뒤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당시 다시 소동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이가 누구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참 재미있는 것이요, 이들이 이 질문을 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물었다고요? 누구냐 하거늘.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선 뭔가 나에게 득될 것 같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다른 사람들도 다 따르니까 나도 따르자라고 외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자신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과 다른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지금까지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게 호산나 외치던 그들의 입술에서 저를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도움이 될 듯하면 쫓아가는 척하다가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십자가에 못 박자 외치는 무리들,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온 성의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헤롯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고 싶어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이 이 불안을 그냥 지켜볼 사람이 아니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누구이냐? 나머지 무리들입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무리입니다. 이 자신의 자리를 위태롭게 할 수 없어서 이 아기를 찾아 죽여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머릿속엔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으니까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빨리 찾아내라. 빨리 이 아이를 찾아낼 길을 모색해서 빨리 이 아이를 없애버리자라고 헤롯 대왕은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또 하나의 무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언제나 고대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공부했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며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두려워하며 그를 죽이고자 있는 헤롯을 돕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말씀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 했던 사람들,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후의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 오늘 그 메시아의 오실 소식을 듣고 소동했던 사람들, 그들은 결국 나중에 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변화될 세상이 자신들의 바라던 세상과
다른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했던 바, 내가 욕심했던 바 세상이 예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세상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고 목숨을 내어주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과 자신들이 택한 방법과 자신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듣고 싶었던 것과는 다른 것이 이들을 두렵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헤롯 왕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들을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부인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갓 태어난 아기들까지 죽였습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아 왕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이 땅에 오신 이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으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겠다 하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강한 군사력으로 로마를 쫓아내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또 다른 제국을 만들고 싶어 했지만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마저도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자신만이 소유함으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자신들의 말을 듣게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두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불안할 수밖에요. 이들이 소동할 수밖에요.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안 오셨어야 됩니다. 그러니 죽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모두가, 정말 이 성의 모두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동방에서 온 박사들, 여러분, 이들이 별을 보고 기쁨을 누렸던 것일까요? 이들은 별을 보고 기쁨을 누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쁨을 누린 것은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었기에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며 그들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먼 길을 어렵게 왔는데 그 자리에 있는 아기를 보면서 실망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그것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방법을 실망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앞에 그들은 엎드려져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죽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들만은 그 하늘의 신비를 누릴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 하나의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다시 와서 그 아기를 발견한다면 나에게도 와서 알려줘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들이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길로 돌아가지 않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들은 오히려 그렇게 애써서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하여 자신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애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길을 알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야, 그래도 헤롯 대왕은 그 지역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권력자야. 가서 한 번이라도 더 만나봐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따라 나서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복의 길을 따라 나서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러분, 헤롯을 나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나로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만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내가 이루고자 했던 일이라면 사람 목숨도 뺏고 심지어 태어났을 때 그렇게 이뻤던 내 자녀들마저도 내 손으로 죽였는데, 오랜 시간 나와 함께하며 가정을 꾸렸던 나의 아내마저도 죽였는데, 성과 악 사이에서 악을 택하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길을 걸어왔는데 갑자기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경배하라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왕이신 예수님 오셨으니 기쁨으로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길을 택해야 하겠느냐 말입니다. 나의 나라, 나의 재물, 나의 위치, 생명이라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텐데 그 기쁨의 길로 나아오겠느냐,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오늘 성령의 도우심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기쁜 일입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불편한 일입니까? 사람들은 왕을 부러워합니다. 요즘 여전히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어쨌든 왕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왕 가까이에서 왕을 도왔던 사람, 같이 권력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며 성공했다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비슷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성공했다 부러워하며, 나도 저기 갈 수 있다면, 아니 나는 이미 늦었으니까 내 자녀라도, 내 자녀의 자녀라도 저 자리에 갈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잠시 그냥 아주 잠시만 양심을 뒤로 미루고 언젠가 나도 올라가면 그때 예수님 잘 믿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이 성경 말씀은 그럼 안 돼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삶의 현장을 가볍게 여기거나 이 땅에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을 멈추거나 인생을 소홀히 여기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 속으로 오셨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의 현실 속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빡빡하고 힘든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감정들, 이 권력을 향한 욕심들, 이 돈을 향한 욕심들이 어떤 건지 예수님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결코 가치 없이 여기시거나 야 너희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아?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모르고 그냥 이 세상 위에 어디에선가 존재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발디디고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에서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분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현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현실이 아무리 빡빡하다 한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두려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보며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기다렸어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오늘 이 교회 여기서 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듣고 싶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기서 아무리 제가 묻는다 한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저희 땅값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여기서는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 항상 좁은 길을 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된 말씀이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 헤롯의 길은 아닐 겁니다. 예루살렘 성사람들의 길도 아닐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길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오신 소식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우리 잠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